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은혜 받을 것입니다. 네,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감사가 해답이다. 답이다. 왜냐하면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감사절을 맞을 것인가 하면서 이 말씀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사회심리학에서 원인 귀속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건은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있으므로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큰 뚝이 무너지면 그냥 무너진 게 아닙니다. 원인이 있었습니다. 구멍이 났다든지 아니면 부실 시공을 했다든지 그 원인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한 일, 좋은 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복되게 사는 것, 내가 지금 평안한 것,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잘 되나 보다. 그런데 실패할 때, 고통스러울 때는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어디론가 돌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원인을 어디에 돌리는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원인을 나한테 돌리게 되면 그 후회가 남습니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때 더 열심히 할 것을, 그때 이런 선택을 하지 말 걸. 그래서 후회라고 하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원인을, 그 결과를 이웃이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후회가 아니고 원망이 따라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그 아무개 때문에 내가 인생을 망쳤다. 그리고 증오하고 원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결과를 사회에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잘못된 거야.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고 사회를 탓합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아주 오래 전에 성격이 포악하고 아주 못된 청년 하나가 그만 어쩌다가 사람을 죽입니다. 체포되어서 드디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형님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은 동생과 달리 아주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하는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 형님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친구였던 주지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탄원서를 가지고 가서 애걸복고를 합니다. 일이 잘 돼서 드디어 주지사로부터 사면장을 얻어냅니다. 자, 이걸 가지고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그 감옥에서 이제 사면장은 안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약에 사면돼서 나온다면 뭘 하겠니? 동생이 말하기를 사면된다고요? 내가 나가요? 내가 나간다면 나를 체포해서 이 영창에 집어넣은 내가 그 형사, 보안관을 먼저 죽이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나를 재판한 재판관, 검사를 죽이겠어. 그 다음에는 내게 불리한 증언을 한 그 증인들을 모조리 내가 총으로 쏴 죽이겠어. 이 말을 들은 형은 말없이 그 사면장을 꺼내서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홀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돌리는 사람, 살아남을 자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자꾸 상승작용을 합니다. 내가 혼자 원망하면 혼자 원망하는 게 아니고 자꾸 상승을 해요. 내가 부모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죠. 그리고 이 원망은 확산작용, 자꾸 퍼집니다. 내가 원망하면 상대방도 원망을 하고, 자식을 원망해 보세요. 옛날엔 그랬어요. 왜 내가 너 낳고 미역국 먹었니? 내가 왜 널 낳아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나요? 자식은 왜 낳았어요? 왜 이 험한 세상에 누가 낳으랬어요?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원망하지 말라. 야고보 5장 9절에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자, 오늘 말씀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종살이하던 하나님 백성을 이제 400년 만에 구원했습니다. 저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얼마나 좋은지 춤추면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고, 그리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감격은 금방 끝났습니다. 이제 계속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다가 드디어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꿈에도 그리던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첩자로, 스파이로 보냅니다.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근데 탐지하고 와서 하는 말이 10명은 그 땅은 도저히 함락할 수 없습니다. 성은 높고 견고하고 우리는 메뚜기고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통곡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그냥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냥 밤새도록 울고 불고 통곡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2절 보세요.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다 모세 때문이다. 모세를 죽이고 돌아가자. 막 집단화되고 이 원망이 충천했습니다. 이걸 보고 참고 계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이런 심판을 내리세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반역의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것이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자, 지금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습니다. 강만 건너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렇게 원망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너희는 이 광야에서 전부 죽을 것이다.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못 들어간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런 심판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틀어서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니고 다시 광야로 갔어요. 무려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 사이에 원망하던 사람들은 전부 죽었습니다. 다 소멸됐습니다. 그럼 누가 들어갔나요? 후손들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달랑 2사람만 들어갔습니다. 몇 년 동안 비소설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유명한 책이 있죠.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누가 성공하느냐 7가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는 뜬 구름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적인 일을 하는 사람. 뜬구름 평생 뜬구름 잡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의 그 지론입니다. 두 번째, 매사에 겸손한 사람. 세 번째는 가족에게 우선권을 두는 사람. 네 번째는 유머를 즐기는 사람. 우린 유머 잘하면 싱거운 사람, 가벼운 사람 그러는데 유머를 즐기래요. 또 5번째는 서로에게 편하게 대하는 사람. 또 7번째는 친절하고 자상한 사람. 7번째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이 평범한 것입니다. 비법도 아니에요. 친절하라, 자상하라, 진심으로 사랑하라, 편하게 대해주라, 유머를 즐겨라, 겸손해라. 이게 특별한 겁니까? 그런데 성공이 뭐냐? 성공은 환경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바로 그 사람의 성품이다. 성품, 습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품을 가진 이 성품을 가진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 그겁니다. 우리는 여건이 좋아야 되고 환경이 좋아야 되고 부모 잘 만나야 되고 줄을 잘 타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연구한 결론은 성품이다. 늘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사람은 안 되고 습관적으로 늘 감사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원망 대신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원망에서 벗어나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결론적으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과거에 대한 해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생각하기를 1년 전보다 올해가 더 좋고 옛날보다 지금이 좋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은 옛날이요. 옛날이 좋았어.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옛날이요. 조그만 애가 아주 당돌하게 부르던데 그게 뭘 안다고. 근데 항상 옛날에 좋았어. 옛날에 좋았어. 그런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백성들 보세요. 옛날에 종살이 할 때 죽도록 고생했으면서도 노예생을 했으면서도 못 먹고 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좋았어 그럽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옛날에 예굽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있었대요. 떡도 배불리 먹었대요. 이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때는 종살이 했습니다.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노예가 무슨 사람입니까? 근데 옛날에 좋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만나만 파도 정말로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만나, 신기하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만나가 감사가 아니고 도리어 부담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민수기 11장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 섞여 사는 인종이 있었어요. 이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고 부추겼어요. 그랬더니 원망이 확산돼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옛날에는 파도 먹었어, 부추도 먹었어, 마늘도 먹었어.
하면서 원망이 충천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그 만나가 축복이었는데 오늘은 이것이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이제 심판을 내리세요. 자, 민수기 11장 31절. 그 다음에 보세요. 31절. 자, 다 같이 한번 기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로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33절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힙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삼이었더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니까 옛날엔 고기도 먹었어, 파도 먹었어, 그래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다 떨어뜨리게 했어요. 이게 웬 고기냐? 원망하다가 고기를 보니까 환장한 거예요.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저들이 다 죽었고 심판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망각했는데 원망하는데 물질이 채울었다. 그것은요, 축복이 아니라 바로 파멸의 무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하지 못했는데 명예가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졌다. 그게 축복일까요? 축복이 아니라 파멸이고 멸망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추라기가 복이었나요? 도리어 이제 저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해야 돼요. 자,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나요? 내가 예수 없이 누렸던 영화, 예수 없는 즐거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예수 없이 받은 즐거움, 행복, 예수 없는 축복, 예수 없는 물질, 예수 없는 명예, 예수 없는 욕망,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것은 마치 분토와 같았다. 분토가 뭔지 똥물입니다. 분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전에 유익하던 거 예수 믿고 보니까 다 부질없는 것이었다. 예수 믿고 발견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 믿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받은 거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얻은 거 지금이 좋습니다. 옛날이 아닙니다. 지금 행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원망에서 벗어나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대해서 현재를 늘 감사해야 돼요. 현재를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 백성들이 왜 원망했을까요?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망각했어요. 자, 비록 광야를 걷고 있지만 현재 뭐가 있어요? 현재 지금도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바로 옆에 있어요. 지금 바로 지금 현재. 그리고 저들 앞에 이제 성막이 있고 십계명이 있습니다. 금방 받은 십계명. 그리고 저들 앞에 누가 있어요? 대선지자, 구약의 최고 선지자 모세가 그들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근데 몰랐어요. 모세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기절초풍하죠. 근데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인생 끝난 것처럼 원망하고 통곡하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아마도 감사했을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돈이 많이 떨어졌지만 아주 오랫동안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카드도 없고 뭐 제가 손 벌리는 사람도 아니고 어디 가서 그냥 굶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굶겠습니다. 근데 3일 금식은 괜찮은데요. 3일 굶는 거는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신이. 막 화도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원망스럽기도 하고 정말 3일 굶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를 선택했나요?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데 어떤 분이 뭐 휙휙 돌리면서 와요. 뭔가 까만 봉지에 라면이 3봉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주면서 전도사님 라면 드세요 하고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고 세 개를 다 끓였어요.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세상에 라면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한 거 회개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이제 훗날에 라면을 또 끓였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 텐데 그러면서 좀 뭔가 좀 그래요. 그러다가 옛날에 그 생각이 났어요. 그때 라면 3개. 그때는 감사했는데 똑같은 라면인데 왜 지금은 내가 원망하지? 그 백성이 바로 나였구나. 제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생각해 보세요. 과거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복을 세어보면 복을 알 것이다. 생각해보라. 그런 얘기죠. 생각하면 지금도 내 주변에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옛날에 하나님 백성들이 만나가 막 쏟아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용할 양식을 주고 있잖아요. 옛날에 하나님 백성들이 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인도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 주신 것처럼 지금도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도 은혜는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축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제 과거보다 현재를 더 기쁘게 생각하고 또 현재 받은 것을 생각해보고 마지막에는 미래 약속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자, 레위기 20장 24절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자, 20장 24절 말씀. 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의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광야를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약속할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줄게. 그 땅은 너희 것이야. 누누이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어야지요. 그렇다면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요단강을 뻔히 보고 강만 건너면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을 약속 믿고 건너가면 되는데 그 약속을 못 믿었어요. 못 믿고 10명의 정탐꾼 말을 믿고 통곡하고 울고 울부짖고 원망을 하늘 뻗치게 하면서 돌아가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또 사람 마음도 변합니다. 근데 변치 않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변할까요? 하나님이 안 변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안 변하시고 하나님 약속도 안 변하세요. 그러므로 약속을 굳게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께서 약속했으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정탐꾼들이 불신앙을 쏟아낸다고 하더라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온전히 믿고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원망하면 다시 또 되돌아가서 광야길로 갑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어렵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